안녕하세요. 저는 조이랜드 디렉터 이원근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 코너 김현우입니다. 네, 현우 형님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는 거 얼마 만인지. 저도 전도사님 항상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이 코너 무대에 서 계시고 좀 봤었는데. 다음에 한번 오세요.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다음 세대 교사 둘이 모여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함께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혹시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묻고 싶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크게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이 마치 이제 영화로 치면 롱테이크 기법처럼 한 장면을 길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첫 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쭉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한 가지 알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구나, 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좀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장면이 있었는데,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그 점심 같이 먹자는 제안에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러 가시고 손을 안 씻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 때 손 씻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네. 저도 손을 안 씻거나 마스크를 안 끼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그 바리새인이 또 3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기껏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꾸짖기 시작하더니 점점 갈수록 그 저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조상을 죽였다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망한 게 너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이 굉장히 당황했겠구나, 이렇게 특징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3절에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15절에 자신과 같은 사람을 제 생산의 지옥에 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6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자들, 또 23절 율법 행위에는 열심을 내면서 정작 지켜야 할 율법의 정신은 버리는 자들, 또 25절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은 더러운 자들, 27절 겉모습은 종교적이나 그 속은 신체가 들어있는 관과 같은 자들, 29절은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시는 거죠. 되게 과격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 굉장히 더 어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또 24장과 25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또 25장은 이 마지막 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화 있을진저 하시는 이 말씀을 23장에서 하고 계신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신다라고 사실 보여지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저는 오늘 되게 재밌는 걸 또 이 본문에서 보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지금 제자들을 더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막 예수님을 막 죽이자고 하고 막 핍박하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끝끝내 가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이 저주 섞인 말을 하실 거면서 왜 이 앞에는 그들의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무리와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공경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또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제자들은 그럼 행동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을 잘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좀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와, 그러면 진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은 잘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뒤에 가서 보면 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못하고 있었는가를 또 다시 드러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온전히 옳았다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인 외식에 대한 말씀을 좀 강조하시고자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말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다음 세대 선생님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에 있는 우리가 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혹시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묵상하면서 이 과연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도 사실은 좀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들이 오히려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26절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그 율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율례를 행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성경에 적혀져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항상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와, 또 키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또 와,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걸었을 때 그때 기쁨이 있고 우리 딸이 또 이렇게 걸어 다니구나, 저도 잘 알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영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키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려는 말씀은 결국 외식하지 마라, 종교적으로 빠지지 마라, 율법적으로 치우치지 마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사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마태복음 23장의 앞쪽에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복음서들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지 않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관점은 저는 외식하지 말라, 그들이 외식함을 계속 꼬집고 그들의 그 종교적으로 빠져 있는 그 행위들을 꼬집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의 이 말씀을 보자면
이 계속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 이 굳어져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서 외식하고 있는 모습들, 종교적으로 변해버린 모습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이 율법만 남은 모습들,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마라 라고 소리쳐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저도 계속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정말 이것이 단순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만 아니라 사실 이 모두가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또 선배라면 후배에게, 형이라면 동생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또 때는 우리의 말로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지 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우리에게도 계속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하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교사에게만 아니라 또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사실은 종교적이지 않고 율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식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원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